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려버리라. 장래인이나 다니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그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왕처럼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신자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게 싫고 지는 게 싫습니다. 어디서나 1등이 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만 하고 반드시 내가 인정받아야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지금껏 수많은 교회들에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놓여져 왔던 것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마비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거룩의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는 그러한 대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큰 자는 지위가 높아야 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7절의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 세상의 현 주소의 모습을 바로 직시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유혹하여서 죄 짓도록 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믿는 자를 유혹하여 죄 짓도록 하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이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화는 누구의 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화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는 신자들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는 사탄이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수많은 죄의 유혹의 덫을 깔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때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도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없을 때에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나의 남편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주의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을,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바로 말 실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실수들을 참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보통의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대로 가정 안에서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직 관계잖아요. 위에서 누가 시키면 제깍제깍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일들에 대하여 조금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우리 아내와 많이 다퉜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로도 다투고 또 자녀의 문제로도 다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다투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그때의 시간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제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상황을 살펴주려 할 때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보다는 공감해주는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실수를 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말 실수는 신자들의 믿음을 점점 약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달리는 자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 소소가 찔러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다.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더러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외식주의의 신앙을 가진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거짓말하고 남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손과 발이, 너의 눈이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너희 몸에 있는 그 지체를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믿음의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엄중히 처벌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무거운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처럼 믿음의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제자들에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하고 있을 때에 분명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서로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럴듯한 명분을 두고 논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서로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내가 너보다는 낫지. 너는 내 밑이야라고 하는 서로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깔보는 마음, 깔보고자 하는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이와 같은 업신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경험이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또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업신여기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식의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 모두 소중하고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에 때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는 도리어 속을 썩이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 챙겨주고 더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신분에 놓여 있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건 그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그러나 형통한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고 높여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는 항상 자기 주장을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과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삶은 그리고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